오늘의 이야기, 운명의 목소리, 현대 한국 무속의 세계 빠르게 변해가는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곁에는 아주 오래된 질문과 해답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취업, 시험, 건강,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의 운명. 풀리지 않는 삶의 고민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화면을 통해, 전화를 통해 이어진 현대 무속인의 신점. 이곳에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질문이 어느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운명의 실타래와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명의 목소리가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손길, 할아버지의 도움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 될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그녀는 신의 뜻을 묻습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이내 신령의 목소리, 즉 공수를 쏟아냅니다. 합격의 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떨어질 운세이고 붙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주에는 나라의 녹을 먹을 운, 즉 관운이 들어 있어요. 공직이나 그에 준하는 전문직으로 살아가야 할 팔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본래는 약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깊이 들여다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시는군요. 생전에 관직에 몸담으셨던 아주 강직하고 똑똑하셨던 할아버지. 그분이 손녀가 안쓰러워온 힘을 다해 돕고 계십니다. 그 덕에 아슬아슬하게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어요. 10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점수는 아닐 겁니다. 이 정도면 완벽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어떻게 붙었지? 싶을 정도로 턱걸이를 할 거예요. 그래도 합격은 합격이니 점수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수와 7수가 겹치며 마음고생이 심했으니 이제 그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어 무속인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혹시 집에서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행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은 본래 신의 가물이 깊어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객기나 잡신들을 불러 모으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세요. 초를 올리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정식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서 하는 어설픈 기도는 오히려 당신의 좋은 운을 막아버릴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삼깁숙이 자리한 조상 숭배 사상과 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상의 도움이 함께한다는 믿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쟁의 상처와 굶주린 영혼들.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집과 직장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를 보고 원인 모를 영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이 집안의 기운을 받으니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3년 안쪽으로 집안에 상을 치른 일이 있으시죠?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아직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신기가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집안은 그 뿌리가 복잡하고 한이 많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이북에 뿌리를 둔 줄기가 보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허리가 잘리고 총알에 머리가 관통당해 험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국 만주 벌판의 찬 바람 속에서 쓰러져간 영혼들도 보입니다. 온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양가 모두 무속인을 배출했고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입니다. 그 모든 기운과 한이 당신에게로 쏠리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대한 나무는 당신 집안 대대로 빌어왔던 마을의 선악나무입니다. 신령님들이 배고프다, 억울하다,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기와 음식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당신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굶주린 조상들의 고통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집안은 반드시 큰 굿을 통해 조상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산소 이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산탈과 묘탈까지 겹쳤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상태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에게까지 화가 미칠 겁니다. 당신은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지만 이 막중한 업을 풀어내지 않으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상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 고통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분단과 전쟁의 상흔과 맞닿아 있는 순간입니다. 이는 무속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한 가족과 민족이 겪어온 거대한 슬픔을 위로하고 해원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해진 운명의 길, 스님의 사주 끊임없는 감정 노동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지쳐버린 한 여성이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묻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에서 평범하지 않은 운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반백년 가까이 일만 하고 사셨군요.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시달리고 잠 한숨 편히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일복만 타고났지 인복도 재물복도 없습니다.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당신 집안에는 큰 스님도 계셨고 무당도 계셨습니다.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이에요. 그 기운이 당신에게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당의 길이 아닌 스님의 길을 갔어야 할 사주입니다. 당신 뒤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세의 인연, 특히 남자복이 없고 자식복도 약한 것입니다. 여성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집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불교와 무속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운은 당신의 운명과 충돌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당에 다녀올수록 몸은 더 아파지고 일은 더 꼬이게 될 겁니다. 제가 무당이 되기 싫어 천주교로 개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의 부름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결국 더 크게 몸이 상하고 나서야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직업도 저 직업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당신은 스스로 발로 절을 찾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공양주 보살로 살아가며 당신의 남은 생을 부처님께 의탁하고 당신의 타고난 업을 닦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운명의 불가항력과 영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뿌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겪는 혼란, 그리고 결국 정해진 길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간절함 뒤에 숨겨진 조상의 도움, 원인 모를 고통 속에 담긴 민족의 아픈 역사, 그리고 평생을 헤맨 끝에 찾아가는 자신의 운명. 이 이야기들은 단지 한 무속인의 신점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과 인연, 그리고 한과 해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뇌와 기도가 결코 홀로 외치는 메아리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운명의 목소리, 현대 한국 무속의 세계 빠르게 변해가는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곁에는 아주 오래된 질문과 해답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취업, 시험, 건강,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의 운명. 풀리지 않는 삶의 고민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화면을 통해, 전화를 통해 이어진 현대 무속인의 신점. 이곳에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질문이 어느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운명의 실타래와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명의 목소리가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손길, 할아버지의 도움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 될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그녀는 신의 뜻을 묻습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이내 신령의 목소리, 즉 공수를 쏟아냅니다. 합격의 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떨어질 운세이고 붙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주에는 나라의 녹을 먹을 운, 즉 관운이 들어 있어요. 공직이나 그에 준하는 전문직으로 살아가야 할 팔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본래는 약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깊이 들여다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시는군요. 생전에 관직에 몸담으셨던 아주 강직하고 똑똑하셨던 할아버지. 그분이 손녀가 안쓰러워온 힘을 다해 돕고 계십니다. 그 덕에 아슬아슬하게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어요. 10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점수는 아닐 겁니다. 이 정도면 완벽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어떻게 붙었지? 싶을 정도로 턱걸이를 할 거예요. 그래도 합격은 합격이니 점수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수와 7수가 겹치며 마음고생이 심했으니 이제 그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어 무속인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혹시 집에서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행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은 본래 신의 가물이 깊어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객기나 잡신들을 불러 모으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세요. 초를 올리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정식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서 하는 어설픈 기도는 오히려 당신의 좋은 운을 막아버릴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삶 깊숙이 자리한 조상 숭배 사상과 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상의 도움이 함께한다는 믿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쟁의 상처와 굶주린 영혼들.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집과 직장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를 보고 원인 모를 영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이 집안의 기운을 받으니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3년 안쪽으로 집안에 상을 치른 일이 있으시죠?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아직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신기가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집안은 그 뿌리가 복잡하고 한이 많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이북에 뿌리를 둔 줄기가 보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허리가 잘리고 총알에 머리가 관통당해 험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국 만주 벌판의 찬 바람 속에서 쓰러져간 영혼들도 보입니다. 온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양가 모두 무속인을 배출했고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입니다. 그 모든 기운과 한이 당신에게로 쏠리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대한 나무는 당신 집안 대대로 빌어왔던 마을의 선악나무입니다. 신령님들이 배고프다, 억울하다,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기와 음식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당신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굶주린 조상들의 고통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집안은 반드시 큰 굿을 통해 조상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산소 이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산탈과 묘탈까지 겹쳤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상태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에게까지 화가 미칠 겁니다. 당신은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지만 이 막중한 업을 풀어내지 않으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상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 고통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분단과 전쟁의 상흔과 맞닿아 있는 순간입니다. 이는 무속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한 가족과 민족이 겪어온 거대한 슬픔을 위로하고 해원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해진 운명의 길. 스님의 사주 끊임없는 감정 노동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지쳐버린 한 여성이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묻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에서 평범하지 않은 운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반백년 가까이 일만 하고 사셨군요.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시달리고 잠 한숨 편히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일복만 타고났지 인복도 재물복도 없습니다.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당신 집안에는 큰 스님도 계셨고 무당도 계셨습니다.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이에요. 그 기운이 당신에게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당의 길이 아닌 스님의 길을 갔어야 할 사주입니다. 당신 뒤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세의 인연, 특히 남자복이 없고 자식복도 약한 것입니다. 여성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집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불교와 무속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운은 당신의 운명과 충돌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당에 다녀올수록 몸은 더 아파지고 일은 더 꼬이게 될 겁니다. 제가 무당이 되기 싫어 천주교로 개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의 부름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결국 더 크게 몸이 상하고 나서야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직업도 저 직업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당신은 스스로 발로 절을 찾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공양주 보살로 살아가며 당신의 남은 생을 부처님께 의탁하고 당신의 타고난 업을 닦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운명의 불가항력과 영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뿌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겪는 혼란, 그리고 결국 정해진 길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간절함 뒤에 숨겨진 조상의 도움, 원인 모를 고통 속에 담긴 민족의 아픈 역사, 그리고 평생을 헤맨 끝에 찾아가는 자신의 운명. 이 이야기들은 단지 한 무속인의 신점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과 인연, 그리고 한과 해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뇌와 기도가 결코 홀로 외치는 메아리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운명의 목소리, 현대 한국 무속의 세계 빠르게 변해가는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곁에는 아주 오래된 질문과 해답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취업, 시험, 건강,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의 운명. 풀리지 않는 삶의 고민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화면을 통해, 전화를 통해 이어진 현대 무속인의 신점. 이곳에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질문이 어느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운명의 실타래와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명의 목소리가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손길, 할아버지의 도움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 될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그녀는 신의 뜻을 묻습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이내 신령의 목소리, 즉 공수를 쏟아냅니다. 합격의 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떨어질 운세이고 붙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주에는 나라의 녹을 먹을 운, 즉 관운이 들어 있어요. 공직이나 그에 준하는 전문직으로 살아가야 할 팔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본래는 약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깊이 들여다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시는군요. 생전에 관직에 몸담으셨던 아주 강직하고 똑똑하셨던 할아버지. 그분이 손녀가 안쓰러워온 힘을 다해 돕고 계십니다. 그 덕에 아슬아슬하게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어요. 10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점수는 아닐 겁니다. 이 정도면 완벽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어떻게 붙었지? 싶을 정도로 턱걸이를 할 거예요. 그래도 합격은 합격이니 점수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수와 7수가 겹치며 마음고생이 심했으니
이제 그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어 무속인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혹시 집에서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행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은 본래 신의 가물이 깊어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객기나 잡신들을 불러 모으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세요. 초를 올리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정식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서 하는 어설픈 기도는 오히려 당신의 좋은 운을 막아버릴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삼깁숙이 자리한 조상 숭배 사상과 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상의 도움이 함께한다는 믿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쟁의 상처와 굶주린 영혼들.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집과 직장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를 보고 원인 모를 영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이 집안의 기운을 받으니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3년 안쪽으로 집안에 상을 치른 일이 있으시죠?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아직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신기가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집안은 그 뿌리가 복잡하고 한이 많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이북에 뿌리를 둔 줄기가 보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허리가 잘리고 총알에 머리가 관통당해 험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국 만주 벌판의 찬 바람 속에서 쓰러져간 영혼들도 보입니다. 온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양가 모두 무속인을 배출했고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입니다. 그 모든 기운과 한이 당신에게로 쏠리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대한 나무는 당신 집안 대대로 빌어왔던 마을의 선악나무입니다. 신령님들이 배고프다, 억울하다,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기와 음식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당신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굶주린 조상들의 고통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집안은 반드시 큰 굿을 통해 조상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산소 이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산탈과 묘탈까지 겹쳤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상태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에게까지 화가 미칠 겁니다. 당신은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지만 이 막중한 업을 풀어내지 않으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상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 고통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분단과 전쟁의 상흔과 맞닿아 있는 순간입니다. 이는 무속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한 가족과 민족이 겪어온 거대한 슬픔을 위로하고 해원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해진 운명의 길. 스님의 사주 끊임없는 감정 노동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지쳐버린 한 여성이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묻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에서 평범하지 않은 운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반백년 가까이 일만 하고 사셨군요.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시달리고 잠 한숨 편히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일복만 타고났지 인복도 재물복도 없습니다.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당신 집안에는 큰 스님도 계셨고 무당도 계셨습니다.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이에요. 그 기운이 당신에게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당의 길이 아닌 스님의 길을 갔어야 할 사주입니다. 당신 뒤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세의 인연, 특히 남자복이 없고 자식복도 약한 것입니다. 여성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집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불교와 무속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운은 당신의 운명과 충돌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당에 다녀올수록 몸은 더 아파지고 일은 더 꼬이게 될 겁니다. 제가 무당이 되기 싫어 천주교로 개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의 부름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결국 더 크게 몸이 상하고 나서야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직업도 저 직업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당신은 스스로 발로 절을 찾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공양주 보살로 살아가며 당신의 남은 생을 부처님께 의탁하고 당신의 타고난 업을 닦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운명의 불가항력과 영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뿌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겪는 혼란, 그리고 결국 정해진 길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간절함 뒤에 숨겨진 조상의 도움, 원인 모를 고통 속에 담긴 민족의 아픈 역사, 그리고 평생을 헤맨 끝에 찾아가는 자신의 운명. 이 이야기들은 단지 한 무속인의 신점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과 인연, 그리고 한과 해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뇌와 기도가 결코 홀로 외치는 메아리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운명의 목소리, 현대 한국 무속의 세계 빠르게 변해가는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곁에는 아주 오래된 질문과 해답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취업, 시험, 건강,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의 운명. 풀리지 않는 삶의 고민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화면을 통해, 전화를 통해 이어진 현대 무속인의 신점. 이곳에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질문이 어느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운명의 실타래와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명의 목소리가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손길, 할아버지의 도움. 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 될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그녀는 신의 뜻을 묻습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이내 신령의 목소리, 즉 공수를 쏟아냅니다. 합격의 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떨어질 운세이고 붙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주에는 나라의 녹을 먹을 운, 즉 관운이 들어 있어요. 공직이나 그에 준하는 전문직으로 살아가야 할 팔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본래는 약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깊이 들여다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시는군요. 생전에 관직에 몸담으셨던 아주 강직하고 똑똑하셨던 할아버지. 그분이 손녀가 안쓰러워온 힘을 다해 돕고 계십니다. 그 덕에 아슬아슬하게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어요. 10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점수는 아닐 겁니다. 이 정도면 완벽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어떻게 붙었지? 싶을 정도로 턱걸이를 할 거예요. 그래도 합격은 합격이니 점수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수와 7수가 겹치며 마음고생이 심했으니 이제 그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어 무속인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혹시 집에서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행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은 본래 신의 가물이 깊어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객기나 잡신들을 불러 모으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세요. 초를 올리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정식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서 하는 어설픈 기도는 오히려 당신의 좋은 운을 막아버릴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삼깁숙이 자리한 조상 숭배 사상과 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상의 도움이 함께한다는 믿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쟁의 상처와 굶주린 영혼들.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집과 직장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를 보고 원인 모를 영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이 집안의 기운을 받으니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3년 안쪽으로 집안에 상을 치른 일이 있으시죠?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아직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신기가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집안은 그 뿌리가 복잡하고 한이 많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이북에 뿌리를 둔 줄기가 보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허리가 잘리고 총알에 머리가 관통당해 험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국 만주 벌판의 찬 바람 속에서 쓰러져간 영혼들도 보입니다. 온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양가 모두 무속인을 배출했고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입니다. 그 모든 기운과 한이 당신에게로 쏠리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대한 나무는 당신 집안 대대로 빌어왔던 마을의 선악나무입니다. 신령님들이 배고프다, 억울하다,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기와 음식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당신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굶주린 조상들의 고통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집안은 반드시 큰 굿을 통해 조상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산소 이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산탈과 묘탈까지 겹쳤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상태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에게까지 화가 미칠 겁니다. 당신은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지만 이 막중한 업을 풀어내지 않으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상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 고통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분단과 전쟁의 상흔과 맞닿아 있는 순간입니다. 이는 무속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한 가족과 민족이 겪어온 거대한 슬픔을 위로하고 해원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해진 운명의 길. 스님의 사주 끊임없는 감정 노동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지쳐버린 한 여성이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묻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에서 평범하지 않은 운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반백년 가까이 일만 하고 사셨군요.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시달리고 잠 한숨 편히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일복만 타고났지 인복도 재물복도 없습니다.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당신 집안에는 큰 스님도 계셨고 무당도 계셨습니다.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이에요. 그 기운이 당신에게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당의 길이 아닌 스님의 길을 갔어야 할 사주입니다. 당신 뒤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세의 인연, 특히 남자복이 없고 자식복도 약한 것입니다. 여성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집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불교와 무속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운은 당신의 운명과 충돌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당에 다녀올수록 몸은 더 아파지고 일은 더 꼬이게 될 겁니다. 제가 무당이 되기 싫어 천주교로 개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의 부름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결국 더 크게 몸이 상하고 나서야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직업도 저 직업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당신은 스스로 발로 절을 찾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공양주 보살로 살아가며 당신의 남은 생을 부처님께 의탁하고 당신의 타고난 업을 닦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운명의 불가항력과 영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뿌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겪는 혼란, 그리고 결국 정해진 길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간절함 뒤에 숨겨진 조상의 도움, 원인 모를 고통 속에 담긴 민족의 아픈 역사, 그리고 평생을 헤맨 끝에 찾아가는 자신의 운명. 이 이야기들은 단지 한 무속인의 신점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과 인연, 그리고 한과 해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뇌와 기도가 결코 홀로 외치는 메아리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운명의 목소리, 현대 한국 무속의 세계 빠르게 변해가는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곁에는 아주 오래된 질문과 해답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취업, 시험, 건강,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의 운명. 풀리지 않는 삶의 고민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화면을 통해, 전화를 통해 이어진 현대 무속인의 신점. 이곳에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질문이 어느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운명의 실타래와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명의 목소리가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손길. 할아버지의 도움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 될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그녀는 신의 뜻을 묻습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이내 신령의 목소리, 즉 공수를 쏟아냅니다. 합격의 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떨어질 운세이고 붙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주에는 나라의 녹을 먹을 운, 즉 관운이 들어 있어요. 공직이나 그에 준하는 전문직으로 살아가야 할 팔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본래는 약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깊이 들여다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시는군요. 생전에 관직에 몸담으셨던 아주 강직하고 똑똑하셨던 할아버지. 그분이 손녀가 안쓰러워온 힘을 다해 돕고 계십니다. 그 덕에 아슬아슬하게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어요. 10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점수는 아닐 겁니다. 이 정도면 완벽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어떻게 붙었지? 싶을 정도로 턱걸이를 할 거예요. 그래도 합격은 합격이니 점수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수와 7수가 겹치며 마음고생이 심했으니 이제 그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어 무속인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혹시 집에서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행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은 본래 신의 가물이 깊어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객기나 잡신들을 불러 모으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세요. 초를 올리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정식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서 하는 어설픈 기도는 오히려 당신의 좋은 운을 막아버릴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삼깁숙이 자리한 조상 숭배 사상과 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상의 도움이 함께한다는 믿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쟁의 상처와 굶주린 영혼들.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집과 직장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를 보고 원인 모를 영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이 집안의 기운을 받으니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3년 안쪽으로 집안에 상을 치른 일이 있으시죠?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아직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신기가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집안은 그 뿌리가 복잡하고 한이 많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이북에 뿌리를 둔 줄기가 보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허리가 잘리고 총알에 머리가 관통당해 험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국 만주 벌판의 찬 바람 속에서 쓰러져간 영혼들도 보입니다. 온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양가 모두 무속인을 배출했고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입니다. 그 모든 기운과 한이 당신에게로 쏠리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대한 나무는 당신 집안 대대로 빌어왔던 마을의 선악나무입니다. 신령님들이 배고프다, 억울하다,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기와 음식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당신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굶주린 조상들의 고통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집안은 반드시 큰 굿을 통해 조상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산소 이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산탈과 묘탈까지 겹쳤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상태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에게까지 화가 미칠 겁니다. 당신은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지만 이 막중한 업을 풀어내지 않으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상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 고통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분단과 전쟁의 상흔과 맞닿아 있는 순간입니다. 이는 무속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한 가족과 민족이 겪어온 거대한 슬픔을 위로하고 해원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해진 운명의 길, 스님의 사주 끊임없는 감정 노동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지쳐버린 한 여성이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묻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에서 평범하지 않은 운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반백년 가까이 일만 하고 사셨군요.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시달리고 잠 한숨 편히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일복만 타고났지 인복도 재물복도 없습니다.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당신 집안에는 큰 스님도 계셨고 무당도 계셨습니다.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안이에요. 그 기운이 당신에게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당의 길이 아닌 스님의 길을 갔어야 할 사주입니다. 당신 뒤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세의 인연, 특히 남자복이 없고 자식복도 약한 것입니다. 여성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집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불교와 무속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운은 당신의 운명과 충돌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당에 다녀올수록 몸은 더 아파지고 일은 더 꼬이게 될 겁니다. 제가 무당이 되기 싫어 천주교로 개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의 부름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결국 더 크게 몸이 상하고 나서야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직업도 저 직업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당신은 스스로 발로 절을 찾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공양주 보살로 살아가며 당신의 남은 생을 부처님께 의탁하고 당신의 타고난 업을 닦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운명의 불가항력과 영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뿌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겪는 혼란, 그리고 결국 정해진 길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간절함 뒤에 숨겨진 조상의 도움, 원인 모를 고통 속에 담긴 민족의 아픈 역사, 그리고 평생을 헤맨 끝에 찾아가는 자신의 운명. 이 이야기들은 단지 한 무속인의 신점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과 인연, 그리고 한과 해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뇌와 기도가 결코 홀로 애치는 메아리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운명의 목소리, 현대 한국 무속의 세계 빠르게 변해가는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곁에는 아주 오래된 질문과 해답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취업, 시험, 건강,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의 운명.
풀리지 않는 삶의 고민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화면을 통해, 전화를 통해 이어진 현대 무속인의 신점. 이곳에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질문이 어느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운명의 실타래와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명의 목소리가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손길. 할아버지의 도움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 될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그녀는 신의 뜻을 묻습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이내 신령의 목소리, 즉 공수를 쏟아냅니다. 합격의 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떨어질 운세이고 붙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주에는 나라의 녹을 먹을 운, 즉 관운이 들어 있어요. 공직이나 그에 준하는 전문직으로 살아가야 할 팔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본래는 약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깊이 들여다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시는군요. 생전에 관직에 몸담으셨던 아주 강직하고 똑똑하셨던 할아버지. 그분이 손녀가 안쓰러워온 힘을 다해 돕고 계십니다. 그 덕에 아슬아슬하게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어요. 10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점수는 아닐 겁니다. 이 정도면 완벽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어떻게 붙었지? 싶을 정도로 턱걸이를 할 거예요. 그래도 합격은 합격이니 점수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수와 7수가 겹치며 마음고생이 심했으니 이제 그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어 무속인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혹시 집에서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행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은 본래 신의 가물이 깊어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객기나 잡신들을 불러 모으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세요. 초를 올리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정식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서 하는 어설픈 기도는 오히려 당신의 좋은 운을 막아버릴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삼깁숙이 자리한 조상 숭배 사상과 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상의 도움이 함께한다는 믿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쟁의 상처와 굶주린 영혼들.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집과 직장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를 보고 원인 모를 영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이 집안의 기운을 받으니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3년 안쪽으로 집안에 상을 치른 일이 있으시죠?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아직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신기가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집안은 그 뿌리가 복잡하고 한이 많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이북에 뿌리를 둔 줄기가 보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허리가 잘리고 총알에 머리가 관통당해 험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국 만주 벌판의 찬 바람 속에서 쓰러져간 영혼들도 보입니다. 온 집안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양가 모두 무속인을 배출했고